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8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 기간 중에 강사 목사님이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무엇인지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던져주셨습니다. 때로는 버거운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자의 삶이 쉽지 않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참된 제자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제자이신가요? 제자이십니까? 한 번 더 좀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수없이 많은 무리,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삶을 닮아있는 제자인지 그런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12제자 첫 번째 시간으로 자갈이 반석으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설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잘 아십니다. 그의 삶만큼 드라마틱한 인생도 드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잦은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럼 여지없이 주님이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죠. 원래 이름이 뭡니까? 맞습니다. 바로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시몬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철수나 영희 같이 교과서에 많이 등장할 법한 당시 문화권에는 매우 익숙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 가장 먼저 행하신 역사는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심이었습니다. 바로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외우지 않으셔도 천국 가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베드로를 으뜸이 되는 제자, 제자들 중에 리더격인 수제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교회 역사에서 굵직굵직한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매우 뛰어났다,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 멋진 이름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름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이 작품이에요. 모세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볼품없어 보이는 바위덩이를 자기의 작업실로 가져왔답니다. 사람들은 저 바위를 어디에 쓸지,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궁금했겠죠. 그러나 그 커다란 바위를 가지고 온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청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꿈꾸고 있던 그대로 끌과 망치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갑니다. 몇 날 며칠의 작업을 다 한 뒤에 사포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 작업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저 모세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듬어간 작가의 후천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면서도 의구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그의 투박함이 있습니다. 경솔함과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지?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실수합니다. 다급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시몬을 향한 주님의 청사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완벽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청사진에 알맞게 베드로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세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 장차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는 이라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베드로가요, 기질상 감정적이고 전형적인 다혈질의 소유자라고 말해요. 그런 그에게 신중하다, 단단하고 꽉 차 있는 느낌의 바위,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앞으로 진중한 바위 같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청사진,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단단한 바위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현재 그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요,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 이유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바꾸어 가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청사진을 가지고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하면 실수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의 실수를 보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아주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래에 어떤 실수 하셨습니까? 실수 안 하고 막 기계처럼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안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답니다. 예배를 마치고 등록한 새 가족과 사진을 찍었대요. 유난히 그 주간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왔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닌데 그날따라 옆에 사진을 찍는 신혼부부에게 물었대요. 신혼부부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여자분이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요. 그래서 또 엉겹결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이고, 드레스 입었을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분위기가 정말 묘했겠죠. 이분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의 실수가 있죠. 행동의 실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실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실수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 가운데 배워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개봉해서 화제가 되었던 바둑기사 조훈현 씨와 이창호 씨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바둑기사로 꼽히던 조훈현 구단이 세계 랭킹 거의 1위였는데 일격에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키운 제자 이창호를 통해 패배하게 돼요. 당시 바둑이 참 잔인한 게요. 스승과 제자가 한 집에 살았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숙식하면서 제자를 가르쳤답니다. 그날 그 대국이 있을 때도 그랬대요. 같은 차를 타고 대국장으로 갔고요. 스승이 패배합니다. 패배한 후에도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인자의 자리를 제자에게 내주었죠. 이후로도 오히려 제자에게 여러 번 패하게 돼요. 그런데 패할 때마다 조훈현 구단이 복귀하면서 승리를 준비했습니다. 패배 후에 자신의 실착을 계속 점검하면서 왜 실수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의 바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창호 구단을 이기게 돼요.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라는 곳에는요, 직원 채용을 할 때요, 실패의 경험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라고 해요. 인생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가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작가이자 경영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면 쉽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면에 실패해본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히 대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그래요. 여러분,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향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 마음에 참 인상적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차용하였습니다. 자갈과 같은 인생을 불러 반석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원래는 자갈과 같은 인생이었대요. 자갈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발에 채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실수와 모함이 많아 보이는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이 알맞게 바꾸어 가시는 것, 반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게 베드로가 경험한 은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이 있죠. 베드로의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회당 옆 조그만 집을 보면 그 당시 이 베드로가 보통 수준의 교육과 삶을 영위하며 살았던 사람 같아요.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형제 안드레와 함께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수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이었죠. 그의 성품은 아마 수시로 변하는 갈릴리 바다의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때로는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험적인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조급했습니다. 서두르다 실수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어부로 살던 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부가 꿈꾸는 꿈이 뭘까요? 그쵸, 만선이죠. 제가 성경 묻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부의 꿈은 만선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게 소원이죠. 그런데 그날 예수를 처음 만난 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실패라고 말해요.
실패라고 정의 내리죠. 베드로가요, 그런 시선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농익을 대로 농익은 전문가죠. 전문 분야라고 생각했던 그 고기잡이에서 실패한, 어쩌면 어부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고기를 잡지 못해 속상합니다. 바로 그때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재미있는 상상인데요.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 그를 제자 삼기 위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여기저기 흩으신 것 아닐까요?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 아닐까요? 베드로가 이날 깨닫습니다. 고기를 좀 못 잡은 것, 베드로의 인생에서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새로운 꿈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나 실패와 같은 순간, 내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허탕을 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실패했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그런데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 가장 모욕적인 질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면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내게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칭찬하시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당할 고통과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를 말이죠. 이제 이 정도의 좋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말을 베드로가 하죠. 20절 보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23절이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베드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개입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조만간 사람들의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어지는 29절이요. 베드로가 말하죠.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해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명확한 경고를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31절 보세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 서운하게 왜 이러세요? 저예요. 저 베드로예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은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 주신만만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자신만만.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나의 약점을 알고 주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내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한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성경이 만약 여기에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참 불쌍한 인생일 겁니다. 하나님 일보다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예수님의 호된 질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그의 인생이 참 비참한데 주님이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못난 베드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변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만하다 실수하고 실책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허풍쟁이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정말 강력한 사도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좋은 이야기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닌 박찬석 교수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2002년 한국일보에 기재한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란 제목의 그런 칼럼입니다. 당신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네요.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등, 반의 인원은 68명,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이면서 아들을 중학교 보낼 생각에 대구로 보낸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대범하시죠?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하더냐 물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명순이 아버지 이름인데요. 명순이는 자식 하나 참 잘 뒀어. 1등 했으니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나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참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말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주가 듣는다. 라고 말이죠. 알고 계셨대요. 부모님들은 다 아시나 봐요. 자식의 그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 대쥐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여전히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베드로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요, 끝까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청사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이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갈이 아니라 반석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오래도록 이어온 이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의 최후는 이랬습니다. 이 당시 로마 네로 왕제가 통치할 당시에 로마의 거대한 방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화의 주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범인이 되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핍박을 피해 로마를 벗어나고 있던 베드로가 로마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베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로마 시내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라고 말이죠. 이 말은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물음에 주님 말씀하셨대요. 나는 네가 지금 버리고 가는 저 양떼에게로 간다라고 말이죠. 환상 중에 주님 만난 베드로가, 주님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죽더라도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뒤로 돌리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그 발자국이 있는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형에 처하는 그 순간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지금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르게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소위 굴곡이 심한, 기복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넘어질 때마다 그를 붙들고 계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시간을 지나 보니 허풍쟁이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약함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했지만, 자갈 같았지만 마침내 강하게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린 연약하지만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연약해지는 것들,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죠.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집안 상황이나 가정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내가 만나는 가족 구성원이나 여러 환경이 좋지 못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히면요, 약했지만 강해진 제자 베드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은 제 생각이에요, 가장 신앙적인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듯, 다 아는 듯 살아갑니다.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주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제자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없이 살아가도 된다 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신만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자갈에서 반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감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이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쓰러져 있고 연약하지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함께 나눌 텐데 모자란 것들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허풍을 떨었지만 실패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에야 진짜 반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첫걸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반석과 같이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삶에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손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신만만한 인생이 아니라 주신만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직 주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용기며 어떠한 것이 간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를 바꿔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같이 함께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별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별빛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자신만만한 인생이 아니라 주신만만한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별빛교회에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자갈같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책하며 낙심하게 되는 순간도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반석과 같이 빚어가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난 존재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반석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베드로가 어깨에 힘을 주고 주님 접니다, 저예요 라고 말할 때는 낙심하고 실패했지만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았을 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자부하고 자신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다듬어가 주셔서 주의 청사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별빛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한 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주님, 이들을 향해 주님이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돌덩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끈을 대시며 망치를 대시면 위대한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그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